원래 찬양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잘한다, 가사도 좋다. 찬양이 아니라 동요더라고요. 동요인데 그걸 어떤 교회에서 헌금송으로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완벽해 보이고 가장 든든해 보이며 하여튼 가장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단점, 약점들이 캐치가 돼요. 그러면서 원치 않게 아까도 저기했지만 구식이야, 구세대지 뭐 하면서 약간 관계가 밋밋해지다가 내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세월에서 나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됐을 때 아까 이 글쓴이의 느낌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걸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아멘. 부모님과 오늘 대화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오늘 만남을 가지시고 오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고 또 한 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조심처럼.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하면서 우리 이번에 또 경험했잖아요. 산불. 수년 전에 저쪽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산에 갈 때 물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산에 가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논두렁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그 강원도 산불 난 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추측거리는 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에 나온 거는 차 2대가 지나갔는데 연기가 피기 시작했다. 그러면 추측하기는 누군가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조했잖아요.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과 예견을 좀 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강조해도 그냥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처럼 강조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강조되었지만 내가 그것들을 에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미루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학생들에게는 공부라는 걸 거예요. 오늘도 진이가 교회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 얼마나 싫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언니들한테 물어봐요. 회사 가기 싫다예요. 싫다. 회사 가기 싫다. 좀 감사하네요. 교회 가기 싫은 적이 없어가지고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다로 안 되잖아요. 설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늘 설교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교회 가기 싫다는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조합니다. 공부해야 돼. 그리고 지금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듣는 우리는 강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라고 생각 안 하고 강요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활발한 나이에 근데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고생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대학교에 갔어요. 그때 거기는 이렇게 선배 한 명씩을 조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상담도 하고 학교 상담도 하는데 그 처음에 대학교 딱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회 딱 있잖아요. 근데 조카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배님,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그거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의 좋은 점을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선배 언니가 하는 말이 근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용기를 얻었잖아요. 신입생 환영회가 좋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바꾸기 것보다는 값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힌트 얻어서 그 친구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 안사람이랑 제가 고민하는 게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이 될까봐. 사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시대에는 여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소풍 안 가고 수학여행 안 가고 어디 가보질 않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초등학교 저기 진이주 초등학교로 저쪽 봉남리에 있는 학교 다녔거든요. 6년 동안 소풍을 12번 가죠. 10번을 제 기억으로는 만기사를 갔어요. 만기사가 그게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만기사라고 하는 절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관심 갖고 거기 10번을 갔으면 아마 그거 지으래도 지을걸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부모님들의 생활 또 사회적인 생활 패턴이 어딜 여행 가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학교가 아이들을 모아서 데리고 갔다 오는 게 돼요. 근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 데리고 가봐야 사건 사고밖에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하면 아이들은 그거를 불쾌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나요?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당신은 가사가 오죠? 근데 당신은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만 하면 진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할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빨리 어른이 되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지. 시간이 되돌리면 아마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하지 않을까. 중고등학교도 별로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또 달라서 세상은 십수년을 오로지 국영수의 매듭에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강조하는 것밖에는 없어서 미안한 따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해놔야 돼. 이때 공부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10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아이들의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아이들의 도피성과 같은 그래서 공부에 스트레스 없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성경 고사도 봐요. 요절을 막 수백 개 막 줘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쓰는 거예요. 막 학교에서도 전설의 사이에 우리가 제가 전사 때 막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러지 마. 애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러지 마.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걸 굳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또 여기서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 100점 맞으니까. 그러면 걔는 국영수 플러스 성경까지 하려는 데가 스트레스예요. 그럼 걔가 나중에 청년 되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는 하시되 그런 여건들과 형편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번에는 우리 다른 분들에게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효도예요. 효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하라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리를 서둘러 하라는 당부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이들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은 이들에게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죠? 지금 아빠에게 50살 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있다면 내가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아빠가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때는 내가 뭐였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에서 불효의 종교, 불효 막심한 종교로 인식됐어요. 왜 그러게요?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이런 불효 막심한 종교가 있냐고 하는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 계시는데요. 그거 거기다 지수성찬을 차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 어릴 때 진짜 이렇게 제사 지내면 문 열어놓으면 진짜 오셨다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막 해놓고 이렇게 잠깐만 다 이렇게 뒤돌아서 있잖아요. 되게 웃기죠?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막 문 조금 열어놓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영체인데 굳이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고 숟가락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살아계신 분과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는 그것들을 뭘로 해요? 우상숭배다라고 치부하면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갔던 적이 있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불효의 종교라고 했어요.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제사 드려도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카톨릭은 환영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신 동안 최선을 다했던 효자가 돌아가서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 그럴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시는 동안 잘 안 했던 사람이 그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막 3년 동안 막 그 옆에 무덤 지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아 계시는 동안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근거로 보자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십계명이 10가지죠. 10가지가 900 몇 가지가 되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추스르는 거잖아요. 그 10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하나님께 대하여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지키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서 5번째가 딱 뭐가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대한 부분들 제외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님을 공경.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치고요.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의 5번째,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강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너희가 하면 형광등 쫙 찍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게 준 땅이라는 게 뭐예요? 너가 정복한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가 얻게 된 때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뭐가요? 너의 생명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심지어 레위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가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율법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와 대판 싸우고서 예배 드리는 것.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면서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종교성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민낯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낯. 그러니까 화장과 민낯의 차이가 괴리가 크면 이건 거의 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민낯 상태가 거룩이어야 돼요. 아멘. 종교성으로 치장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드러나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종교성. 교회가 어떤 기도회를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할 줄 알며 교회가 어떤 캠페인을 열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성경을 읽고 쓰고 교회가 아무리 어떤 것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와 눈치 주지 않아도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우린 거룩을 뭘 봐요? 예배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기도할 때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거, 찬송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여러분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 거룩인데 그 가장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부모를 공경하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느냐. 거룩함,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매우 강한 강조입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 주변에 보이는 형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사람이 진심인가를 가늠해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길 중에요.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가서 호인이 있어요. 나가서 막 밥도 잘 사고 막 술도 잘 사고 나가서 막 친절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은 나가나 들어오나 항상 같은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잘해야 된다면, 기왕 돈을 써야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이 먼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족이 가족이 먼저다. 부모가 먼저다. 먼저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빠의 관계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치 예배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달콤한 복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살벌한 저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는 거예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크게 하는 게 성경이 아멘하라고 그래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약보다 멸시하다, 학대하다, 천하에 여기다, 불명예롭게 하다, 모욕하다라는 뜻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부모의 상태, 부모의 상황을 모르는 척하고 단어와 뉘앙스만 봐도 부모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느새부터인가 심각하게 삐뚤어지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건 역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상황들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안에 각 개인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있고 부모는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기에 정신없는 왜? 뭐 해야 되니까? 국영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요. 솔직한 바람은 국영수 안 해도 바르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문대 가지 않아도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게 바람인데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그래도 공부에 두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대우 받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세의 징조 바울에게는 그때가 고통하는 때로 보였고요. 바울은 그때의 분위기로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에 몇 가지 중에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불순종이죠. 요즘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배운 게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불순종이 흔해요. 아까 그 딱 12살쯤 딱 넘어가니까 한 6살, 7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알아요. 아, 아빠가 다 아는 거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좀 뭐 할 게 있어서 국가고시를 하나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봤거든요. 점수가 그냥 막 바다가 치죠. 다현이가 채점을 해주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공부 좀 해요. 그래도 일상적으로 대화하면 아 우리 아빠 똑똑하다고 주변에도 보면 제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시면 저도 별로 아닌 게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내가 딱 드러났는데 딸이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요. 채점하고 딱 하고서 아빠 해보니까 알겠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 지금 몇시 전에 십자가를 뭐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을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어른들도 공부해야 주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의논을 나누지 그냥 맨날 드라마 얘기만 하면 이게 잘 독서도 하시고 뭐 어떤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참석도 하시고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거든요. 정보라는 건 바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아빠는 구식이 하는 건 뭐예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보와 지식이. 그러니까 맨날 같은 얘기,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아이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조차도 그리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부모에게 대못 박는 말을 하지 말고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마지막 세대는 부모를 거역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라.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경청한다는 얘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지극히 옳은 일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효도는요, 마땅히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요. 이것이 옳아요.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 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하면 엄마가 뭐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피와 살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면서 축적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배우라는 거예요. 백종원 나와가지고 맨날 계량하잖아요. 저는 권사님 요리하시면서 한 번도 계량한 적이 본 적 없어요. 근데 맛이 기똥찹니다. 이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노하우. 그건 백종원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걸 엄마가 모른다고. 당연히 돈 들여갖고 그 돈 내한테 안 쓰고 다 자식들한테 쓰여가지고 공부시켜놨으니까 나는 알지. 그럼 그 아는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와서 엄마한테 종알종알 얘기해야 돼요. 배운 거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럼 엄마도 그걸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대화는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커피숍 가서 수다 다 떨고 오니까 할 얘기가 없지. 그리고 힘들지. 아, 그러니까 엄마 피곤해 말 시키지 마. 엄마는. 근데 요즘에 저를 더 속상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개 우울증 걸린다고 막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막 하고 개들만 이렇게 주인 나가면 이렇게 문 앞에 이러고 있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부모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부모님은? 막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유치원에서 애들 집에 갈 때 보면 마치 이상가족 만나는 것 같지. 가기 싫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엄마보다 잘하는 거 아닌데 슬슬 적응가나 보지. 가끔 아이들 보면요. 무슨 이상가족 만나듯이 만나고 무슨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애 마냥 막 와갖고 엄마한테 안겨요. 또 엄마들 아침에 애들 보내는 거 있잖아요. 버스에서 막 애를 막 무슨 군대 보내는 거 마냥 이래놓고 버스 꽁무니가 딱 지나가면 어디 가요? 이디야 갈까?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씻고 나온 건지 안 씻고 나온지 몰라가지고 막 그걸 막 12시까지 막 얘기하다가 배고픈가 점심 먹으러 갈까? 그래서 3시 돼가지고 버스 올 때 되면 마치 하루 종일 얘 여기서 기다린 거 마냥 자식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키워요. 요즘 시대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부모님의 말을 들으세요. 아빠 얘기 들어? 언니들 아빠하고 대화 좀 해? 아빠 그것도 몰라. 요즘에 아주 저 애들이랑 통하잖아요. 옵스TV 뭐 이런 거 우리도 할 줄 알거든요. 옵스TV 뭐 이런 것도 가르쳐드려요. 집사람 아세요? 모르시잖아. 회사 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어쩔 TV도 좀 가르쳐드리고 막 저쩔 전자레인지 막 이런 것도 가르쳐드리고 막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막 그런 일들을 궁금해요. 미치겠어요. 솔직히 저도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있던 애들 갔다 오면 얘기해요. 오늘 어떤 애가 막 얘기하면 마치 나는 애를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누군지 다 알 것 같은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 피곤한데 말하지 마 그러는데 말 안 할까 봐 부모님들은 불안해하세요. 부모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을 중히 여기세요. 지금 부모님의 상태 저는 속상한 게 수저로 나뉘잖아요. 수저. 그래서 마치 저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싫어요. 금수저 은수저 막 얘기해가지고 마치 내 부모가 흙수저여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한 것처럼. 그러면 세상의 흙수저는 끝까지 흙수저입니까? 아니에요. 조정석 씨 아시죠? 조정석 씨. 조정석 씨가 군 면제를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계곤란. 진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20살에 자살하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조정석 씨가 집안을 바꿨죠. 대충 봐도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을지가 감이 오잖아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야? 나 흙수저잖아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 숫자를 받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연단하고 해서 금붙이를 붙여서 부모님에게 금수저를 선물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소외되지 않게 하세요. 성공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성공해서 나타나 봐야 세월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미 늙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23절 지나가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들은 그의 좋을 것으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25절. 그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아버지를 즐겁게 하며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어떤 젊은이한테 나이 되신 아버지가 밖에서 새가 나보니까 얘야 저 새가 뭐냐? 얘가 TV 보면서 까치예요. 또 금방 있다가 걔가 오니까 까치가 오니까 저 새가 뭔데 자꾸 오니? 까치라니까요. 좀 있다. 야 저 새가 뭐야? 아빠 까치라고. 까치 몇 번 얘기해요.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옛날에 그 아들을 키웠을 때 썼던 일기장을 발견을 해요. 거기에서 오늘 아이가 저 새가 무엇인지 되게 물었다. 한 100번을 물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아이가 그 호기심을 갖고 저 까치에 대해서 묻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늙어서 나한테 질문하니까 뭐가 돼요?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지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면박 주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어떤 사명보다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큼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부모님들의 말과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금수저의 삶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들의 삶을 존중하시고 이제부터 그들이 짊어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덜어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 고되고 힘들었던 것들. 그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됨을 에너지 삼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이 부모님을 춤추게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인정이 부모님의 처진 어깨를 으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수조 이야기로 우리 부모님들을 폄하하지만 우리는 그 수조에 담긴 눈물과 신음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수저를 바꾸어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려받은 것들을 탕진하지 말고요. 물려받은 것들이 연연하지 말고 물려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준 땅에서 뭐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수저를 뭘로 바꿔요? 금수저를 바꿔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는 자식이 아닌 부모님의 굽은 등을 펴드리고 지친 어깨를 세우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 피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웃음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